저는 이 시간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백성을 정복한 자, 백성의 승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은 세 개 파당이 지어져 있었는데 바리새인,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엄한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율법학자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사법기관에 속하는 70인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었는데 바로 니고데모는 여기에 속해 있는 상당한 지위에 있는 관료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예수의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게 되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모량과 침향 섞인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무엇이 부족해서 젊은 청년 나사렛 예수를 찾아왔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영생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종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과연 인간은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리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죽음 다음에 내세는 분명히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유대교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씨름했지만 자신 안에 내재 있는 죄의 문제를 니고데모는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속 시원히 말해주는 종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랍비나 선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자렛 예수에 대한 소문이 바로 자신의 이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는 밤중에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회의원으로서 저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께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입니다. 니고데모는 적어도 나자렛 예수가 범상한 인물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나이도 예수보다 훨씬 더 연장자였을 것이고 목수 신분이었던 예수보다 훨씬 사회적인 신분이 우위에 있었음에도 그가 젊은 예수를 찾아온 것은 단 하나, 그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납비에게서 볼 수 없었던 그 어떤 그 무엇, 그 신비함이 예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랍비라고 부른 것은 그는 예수가 하나님께로서 오신 종교적인 선생으로 자신의 종교적인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 분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즉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종교적인 궁금증을 해결해 줄 위대한 선생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는 예수를 위대한 종교적인 스승, 즉 인도의 구루나 유대교의 랍빗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종교적인 생활, 즉 기도나 묵상을 한다 해도 영혼의 만족이나 기쁨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만족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종교적인 행위나 생활이 그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인 생활로는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거듭나야 영적인 만족과 행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뜻은, 헬라어는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처음부터 난다, 이로부터 난다, 근본적으로라고 하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을 종합해 보면 근본적으로 이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을 1차 출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출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차 출생을 통해서 가족관계, 혈연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피, DNA를, 유전자를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출생이 필요한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뉴본, 거듭남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니고데모가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어머니 못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러한 니고데모의 의문 속에서 우리는 아무리 학식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다마스커스에 예수쟁이들이 모여서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아들이고자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그에게 비추어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주여 당신은 누구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사울은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마스카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인 이 아나니아를 시켜서 이 사울이 있는 집가에 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즉시 보게 되었고, 사울이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비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진리를 보지 못했던, 그 어떤 진리를 가리게 했던, 예수를 알지 못하게 했던 그 어두움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둠이 그를 가려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강한 빛에 의해서 그동안 그를 사로잡았던 어둠이 물러가고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어둠이 그들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이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지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자들은 신앙이 자라지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지식인이었고 유대인의 관원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내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우문, 어리석은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양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명징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자선을 해서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수양이나 선행으로 인간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새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이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너는 새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중요한 말씀은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공로나
수양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이로부터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첫째로 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무엇입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물을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례가 중요한 의식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는다든지, 또 어디 군대에서 집단으로 세례를 받는다든지, 과연 저는 이런 세계가 자기가 인식하지 못해서 오는 이런 자기 고백이 없는 이러한 세례 의식이 과연 거기다가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거듭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2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가 너희들이 아는 대로 너희들이 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인데, 너희 대지장들과 서기관들이 결탁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살리셨다고 증언하자.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회개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쓰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즉 물은 말씀인데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이 거듭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처럼 옥토 같은 심령에 말씀이 씨앗이 떨어질 때 거듭남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1904년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강력한 성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은 광부 출신이었던 이반 로버츠라는 무명의 청년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이 로버츠는 넉넉지 못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12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탄광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904년 그의 나이 26세에 그가 신학을 하게 되었고, 이반은 빈곤한 생활 속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고 하는 강한 영적인 욕구가 솟아올랐습니다. 마침내 이 이반 로버츠에서 영국의 웨일즈 도초에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이 이반 로버츠는 그 당시 모리아 교회 담임 목사인 다니엘 존스에게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기회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설교의 기회를 얻은 이 로버츠는 그가 설교단에서 담대히 설교했습니다. 그때 설교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나가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가고 17명이 남았어요. 이 17명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17명이 회개했더니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부흥의 불길이 웨일즈의 모리아 교회에 떨어졌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첫 집회 이후 30일 만에 37,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개월 만에 웨일즈 전역에서 10만여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를 찾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의 성령 집회에는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대거 참석했는데, 이때 참석한 사람들이 회개에 눈물을 쏟아놓고 그리고 당나귀를 껴안고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훔쳐온 연장을 되돌려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의 사회가 정화되어서 술집과 탕구장이 덩텅 비고 형무소 죄수들에게까지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운동이 우리나라의 대각성, 1907년에 대각성 평양의 대각성 운동에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는 나는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거짓된 종교 문제라고 생각한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그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고 거듭나지 못하였고 회개도 하지 아니하였다. 거듭나면 욕구가 달라집니다. 기도하고 싶은 욕구, 찬송하고 싶은 욕구, 예배가 즐겁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들 가운데 거듭난 경험이 없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당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듭남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이 절망적인 세상에 부활의 소망이 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